할렐루야. 임마누엘 장로교회 우종현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차근차근 보아가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지금 심도 있게 전하는지를 이렇게 알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대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3장에 있는 말씀에 19절, 20절,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안준뱅이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그 고침받은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죽인 자라고까지도 말씀을 하였고, 그리고 그 또 죽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바 된 것이고, 또 그렇게 친히 말씀하신 그 모습에 관하여 이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의 기회를 얻는 찬스를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말씀하셨고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바 됐다는 것을 성경에 이루었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던져주는 말씀은 사실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혹은 그 외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던집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말씀 또 던지고 있죠. 19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지난주에 어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회개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왜냐하면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또 회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 있죠. 지금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러면은 내가 새롭게 되는 날 주 앞에로부터 이룰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어찌 보면 거듭남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겠죠. 하나님의 앞으로 오실 그 영광의 재림 앞에 서는 모습이기도 하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 한 번만의 사건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죄 없이 함을 받고 주께서부터 오는 새롭게 되는 날, 그날은 내가 새로워진 날이고 첫사랑을 가진 날이고 그 주님의 재림 때이기도 하고 그 어느 때이든지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날 안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자에 대한 어떤 축복의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사실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이거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으로 지금 영광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이런 베드로는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죄 없음을 받은 자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스럽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메시지가 이게 재림을 벌써 선포하는 말씀까지 가니까 여러분, 이거는 글쎄요, 뭘로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삶이 끝이 없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거죠.
우린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들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벌써 그 얘기까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베드로의 그 영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크게 지금 움직이고 선포되어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모습은, 이거는 생명, 그야말로 그냥 생명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주 예수,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영광의 이름이죠. 영광의 이름.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누구를 배려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오늘날 같이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고 황금 만능주의 사상으로 해서 이렇게 내 이웃을 전혀 간섭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지금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란한 세대고, 그리고 노래를 불러도 기뻐하지 않고, 울어도 피를 불어도 그들 기뻐하지 않고, 울어도 눈물 흘리지 않고 통곡하지 않는 이런 시대, 점점 개인주의가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배려의 마음을 갖고 섬김의 마음을 받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보여줄 특별한 은혜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 영광의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본문에 말씀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곧 예수시라, 그가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재림의 메시지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위 환경과 정치적인 배경, 그리고 삶의 환경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왜냐하면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본사들도 있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 얼마 안 된 그런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남겼으니까 이것은 사실 힘든 얘기는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이고, 또 삶의 현실을 견디어가게 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고난의 연속일 겁니다. 어느 것 하나가 쉬운 게 있습니까? 가끔 우리 아이들이 밥 먹다가 그런 말 합니다. 힘들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나서, 야, 밥 먹는데 뭐가 힘들어? 여러분, 근데 그런 말을 한번 의미해 보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하는 시대. 밥 먹는 게 힘든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언어가 그렇게 나오고 삶의 환경이 그렇게 비춰지고, 이제 편의주의에 물들어 버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 앞에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일을 하는 것, 배려하는 일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